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 사무엘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구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밖에 문 좀 닫아주세요. 햇볕이 비쳐가지고 안 보이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항상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시면 걱정을 하는데 우리 이장로님, 이권사님 안 나오셨네요. 왜 안 나오셨을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염려가 돼요. 지금 연락이 안 오셔서 무슨 일일까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 별일 아니게 될 때 연락을 좀 주십시오.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뭔 일은 없나 좀 염려가 되네요. 염려되는데 끝나고 연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제까지 우리 시편 말씀, 시편의 제2권을 봤고요. 43편부터 72편까지. 오늘부터 새벽기도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 출애굽하고 모세가 그때 지도자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사사들이에요. 사사들이 쭉 사사기의 사사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룻기가 있어요.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룻이란 여인의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거고요.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펴셨는데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인데 21장 25절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각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활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회가 흘러가니까 아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이 사람은 바알을 믿고 이 사람은 아세라를 믿고 저 사람은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그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 왕이 없으니까 법도 없죠. 왕이 없으니까 법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죠. 말 그대로 마음대로. 그러면 법이 없으면 굉장히 문란해질 수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제 도적질하는 사람 총살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도 미국이 혼란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법이 있으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법을 지킵니다. 보통 사람 나쁜 사람들은 이제 법도 안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어 보세요. 법이 훔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 자, 거기에 사무엘상이다 보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비교적 경건한 사람이었고 매년 때가 되면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가족 수대로 제사를 지내고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2명이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아내가 1명이면 좋았겠지만 뭐 당시 사람들이 다 아내를 2명, 3명 막 이렇게 두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2명이면요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이제 아내가 2명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2 아내를 차별합니다. 2 아내를 차별해요. 어찌 보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보면 차별이에요. 왜냐하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분깃을 나눠줬는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2배를 줬다. 이래 2배. 이게 차별 맞습니까? 차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갑절을 주면 괜찮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이거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별이다, 아니다. 자식이 없었으니까 더 주는 게 그게 공평한 거다. 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더 가지고 왜 나는 하나만 주고 저 한나는 갑절을 주냐고. 속상한 거예요. 야, 너는 자식이 있잖아. 그래도 그거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랍니까? 좀 심히 괴롭히죠. 예, 괴롭혀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괴롭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아내가 2명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갈등이 생겼죠. 다툼이 일어났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아내가 1명이었으면 괜찮아요. 1명이었으면 자녀가 없어도 막 그런 대로 아브라함도 원래 아내가 1명이었지 않습니까? 사라 1명이었습니다. 1명일 때는 사라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지만 사라가 하도 미안하다 보니까 그 당시로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게 이게 그 당연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또 여자의 책임이라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뭐 의학을 통해서 남자의 책임지 여자의 책임지 이걸 가려내지만 옛날에는 아예 못 나오면 무조건 여자 책임이었어요. 무조건. 자, 그래서 사라가 이제 첩을 주게 되죠. 그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자, 그러면서 그 집에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그러다가 뭐 첩을 쫓아내고 아이를 쫓아내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하나였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 못 기다리면서 하나를 더 아내를 맞이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비극이 일어납니까? 막 서로 다투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눈치 보다가 첩을 쫓아내죠. 첩에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쫓아냈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가 하여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가정이 이러니까 뭐 사회는 괜찮은가? 제사장이 있었죠. 4절에 몇 절입니까? 3절 후반에 보면 그때에 그 실로의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그 2 아들에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2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제사장을 하는 2 아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으로 거룩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는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홈리와 비나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성전에 올라오는 여인을 겁탈하기도 하고, 뭐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욕심에 의해서 취하기도 하고, 아주 나쁜 짓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도 그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했죠. 이 단순히 가정교육이 아니라 제사장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나가 성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걸로 보지 못하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술 주정한다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물론 뭐 눈이 안 좋아서 멀리서 보니까 그냥 입만 중얼중얼, 성경에 지금 나오죠. 입만 중얼중얼하고 소리는 안 들리더라. 아,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 그래요. 이 성전에, 이 성소에 술 취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술 취해서 올라와서 주절주절거리는 사람이 평소에 있다 보니까 아, 오늘도 어떤 여자가 술 취해서 올라와서 주절거리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술 취해가 성전에 올라오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제사장도 엉망진창이고, 뭐 일부 다처에 가정마다 갈등이 생기고,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남자인 내가 남자가 좋아서 남자랑 결혼하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요. 여자인 내가 여자가 좋아서 여자랑 결혼해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남자인 내가 남자 안 같아가지고 내가 내 성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며칠 전에도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뉴스에도 안 나와. 이렇게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제가 어떤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었는데 우리 한국 한인타운에는 찜질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찜질방에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여탕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남자의 모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여자래. 난 여자야 이러고 들어간대요. 그 업주는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대요. 법으로.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대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여탕에 들어가니 여자들이 기겁을 하겠죠. 찜질방을 안 간대요. 찜질방이 장사가 안 돼,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뭐 자꾸 문 닫고 이런 일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나가라 그러고 싸우고 이러면 뉴스에 나와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싸움을 기대하고 오는지도 몰라요. 싸워가지고 이슈하고 막 문제시 만들고. 그런데 그냥 뭐 싸우지만 않으면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뭐 또 뭡니까 뭐 LGBT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또 하여간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돈을 따라서 뭐 온갖 나쁜 짓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하죠. 명품이 갖고 싶으면 막 아이들끼리 그냥 소셜 네트워크로 야 우리 요번에 저기 뭐 무슨 명품 매장을 털자. 한 100명이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막 우르르 그냥 가방을 들고 나오고 명품을 들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미국에
미국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법이 없는 것처럼 이런 도적질을 그냥 무슨 때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때 도둑질.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때 강도, 때 도둑질을 미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명품을 갖고 싶으면 정당한 돈을 내고 정당하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훔쳐오겠다는 거예요.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별일이 다 일어나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 자, 그러면 뭐 교회는 좋은가? 교회가 거룩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를 못해요. 칭찬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좋은 일은 기억에 안 담아둬요. 좋은 일은 기억에 안 담아둬요. 그런데 나쁜 일은요, 기억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금방 퍼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금방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가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교회가 수년간 지금 거의 10년 넘게 교회를 빌려주면서 이곳에서 홈리스들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매번 200명, 300명씩 와요. 매주 수요일마다 2, 300명씩 식사를 대접하고 또 농작물들을 이렇게 누가 키웠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그걸 그냥 헌납하면 농작물들을 또 식사하고 나갈 때 하나씩 또 줘요. 뭐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 오이를 키웠다. 뭐 그럼 오이도 하나씩 주고 뭐 사과도 하나씩 주고 이렇게 다 합니다. 무료로 그냥 줘요. 막 수요일만 되면 여기 그냥 북적북적합니다. 여기 200명, 300명이 오니까 열심히 교회가 있잖아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 했었어요. 샌브라디노 지역에 가서 도너츠 나누는 일들도 했었고, 멕시코 티와나 가서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3, 4일 분량의 식량을 우리가 제공했었어요. 계란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한 일은 기억 안 해요. 나쁜 일만 기억해요. 뭐 큰 교회가 세습을 했니? 큰 교회 목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니? 뭐 했니? 근데 이게 없는 말 한 건 아니에요. 없는 말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있는 말이었어요. 있는 말이었어요. 참 부끄러워요. 자, 이런 세상,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나는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안 괴로워서 대통령도 괴로울 때 있을 겁니다. 대통령도 괴로울 때 있고 엄청 부자도 괴로울 때 있고 가난한 사람도 괴로울 때 있고 누구나 다 마음이 괴로울 때 있어요. 이 괴로움이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관계없이 괴로운 일이 있어요. 지금 한나의 결정적인 괴로움은 뭡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던 분인나가 자기를 속된 말로 약 올린 거예요. 자꾸 약 올린 거예요. 애도 못 낳는 뭐 하면서 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괴로운데 한나가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엘리가 생각한 것처럼 술 먹고 주종거렸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술 먹죠. 예.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술을 먹어. 술을 먹어서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술 먹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순간 잠깐 잊어버리기만 하지 술 깨고 나면 괴로움이 더 찾아옵니다. 해결도 안 되고 괴로움은 더 찾아와요. 술 먹지 않았고 한나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통곡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 여러분, 통곡의 기도는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울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엉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예요.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인데 뭘 서원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는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술 주정한다고 생각했고, 야 가서 술이나 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지금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준 아름다운 땅인데 자꾸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가 아니고 나 중심 인본주의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상처들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얼마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까? 또 성도가 성숙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분쟁, 갈등,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마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제사장마저.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더라도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시원찮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도 기도 안 하는데 나도 기도 안 해요.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시원찮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도 한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위엄이 이 땅에 임해져서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사사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상황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